잡아봤어요. 그래서 부제로는 혼자가 아닌 우리.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 하얀 친구들이 이렇게 밀죠. 앞에 친구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진정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 요한복음이나 이러한 곳을 보면 다른 이는 없고 다른 구원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주님뿐이다 라는 오직 한 길을 외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같은 말씀에 같은 상황에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의 이해관이 있으셔야지 함께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소년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은 후문을 이용해 주세요. 말이 안 맞죠. 출입 금지인데 뒤로 해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경고,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한 방패 장사는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천하무적이죠.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모순이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모순, 오늘 말씀 속에도 비슷한데요. 사실 전도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게 뭐냐면요, 열심히 돈을 벌어 뭐해? 결국 내가 다 못 쓰고 이 돈 내 자식들이 다 쓸 텐데 유산을 남겨주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좀 헛되다라는,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 헛됨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뭐하냐, 다 자식들 물려줄 건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유산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유산을 남겨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반대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고 합니다. 유산 남겨줄 자녀가 없어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근데 끝이 없대요. 유산 남겨줄 자녀가 없는데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헛되다는 거죠. 전혀 다르죠. 유산 남겨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너 열심히 일해도 그거 헛된 거야. 그리고 유산 남겨줄 자녀가 없는데도 너 열심히 일해봐, 그것도 헛된 거야. 줄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일해? 전혀 상반된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이것도 헛되어 불행하대요.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전도서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전도서에서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시대 속에 전도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 후기 때에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과 같은 다문화 공동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떡하죠? 강경책을 썼죠.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처럼. 그래가지고 막 다문화 가정은 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다 내쫓고 서류상 이혼, 실제적 이혼시키고 다 고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외국 아녀자들, 이 부인들을. 그리고 혹여나 이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2세들은 말이 어떨까요? 여러분 추사랑 아시나요? 추사랑 보면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쓰게 막 이야기하면은 그 아이도 매를 들어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외국말 쓰지 못하게. 다문화 시대 속에서 그러한 정책을 평가하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상황과
사상과 문화 속에서 이해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은 그러한 다양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네, 이런 경우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혜 문학인 이 문서인 잠언 전도서는 특별히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리입니까? 오직 한 길이 아니라 두 가지 길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상황을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붙잡아, 가장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가장 값진 것을 붙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는 다양함 속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 프로에 나와서 스티븐 잡스가 이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음을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속에 다양함은 필수예요. 정말 필수예요. 제품도 한 가지 제품이 아니죠. 색깔도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의 경우도 6개월마다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6개월마다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 옷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양해요. 이제는 청주만 해도 길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외국 분들을 하루에 1명 정도는 볼 기회가 많이 있죠. 그렇듯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다문화 시대. 어쩌면 전도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와 오늘의 우리의 사회도 같은 시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다. 예전에 지금 최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과거에 다 있었던 것들이다. 그래서 삶 속에서 너무 삶 속에 좋은 것들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를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도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전도서를 좀 더 깊이 알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허무하지만 이 허무한 삶 속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누려야 돼 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기가 막힌 희망의 메시지죠. 이 프로 아시죠? 미운 우리 새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산다. 아세요? 백종원의 혼밥메뉴. 자,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뭘까요?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거.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세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17년 우리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약 562만 명이에요. 혼자 사는 세대가. 여기도 1인 가구가 있죠. 1인 가구가 있네요. 네,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요. 굉장하죠? 연령별로 보면은 여기가 남성이죠? 280만 명 정도, 여자는 280, 여자도 한 282만 명, 거의 비율이 비슷하네요. 1인 가구 세대가.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2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 또 혼자 사는 가구도 있죠? 기러기 아빠. 외로움에 못 이겨서 삶을 포기한 아빠도 뉴스에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뭐죠?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도서의 기자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가 끝이 없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3번이 반복되면은 엄청 완전한 강조예요. 없고 없이 없도다. 어마어마한 강조예요. 무엇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혼자서 아둥바둥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게, 노동하고 수고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노동은 저주인가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받으리라. 성경 잘 봐야 돼요. 모두가 또 몇몇 많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아담이 저주받았다고, 우리 인간이 저주받았다고 해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여성들은 막 해산의 고통과 남자들은 땀 흘리는 수고의 고통을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저도 한때 그렇게 설명한 목사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저주는 땅이 받았죠. 저주는 땅이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구약 성경은 무서워요, 목사님. 매일 다 죽여요. 여호수아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뭐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막 선지자들 막 멸망 선포하고, 구약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신약이 좋아요. 신약은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못된 이해관이에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도 너무나 사랑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때요? 차마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릴 수가 없어서 무엇에게 저주를 주시냐면 땅을. 그래서 땅이 매일 어때요? 매일 밭 갈아야 되고, 매일 우리 무엇 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은 땅에 유원지, 또 화양동, 어디 바닷가 가면 뭐 합니까? 쓰레기 버리잖아요. 여기는 다 안 버리죠.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땅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땅뿐이겠습니까? 짐승들, 나무 다 힘들어하는 게 많아요.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무가 벌목당하고, 그렇죠?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도축당하는 송아지,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아담에게 수고함의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사실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앙드레 비엘레라는 이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에 대해서. 인간의 노동, 즉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노동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의 생활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노동 그 자체이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일하셨죠? 그게 누구의 노동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노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동. 우리는 노동하면서, 우리는 일하면서 어때요? 사실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과연 몇 명이 자기 직장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까요? 자기 일하는 거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정말 기뻐서 행복해서 막 일하고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 밭은 고대 사회, 농경 사회의 직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천국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앙드레 비엘레라는 교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노동 그 자체라고 아주 선언한 멋진 이야기를 해요. 저도 동감합니다. 내 수고와 내 땀방울은 하나님의 노동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함께 하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매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함께 일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노동의 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노동은 사실 부를 쌓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많이 벌어야지. 정말 멋진 CEO들은, 멋진 부자들은 이 돈 쓰는 것보다 진짜 계속 쌓는 거에 취미를 들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부를 쌓는 게 아니라 이 노동의 참 의미는 기쁨과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도서 기자가 말씀에 그것도 헛되다. 유산 나눠줄 자녀가 있어도 너의 수고는 헛된 거고, 유산 나눠줄 자녀가 없어도 너는 또 헛된 거야. 너의 삶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서는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최고 지혜자,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깨달은 그러한 신학적 지혜, 말씀의 지혜를 담아놓은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지혜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이 학자 중에 하나가 이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세요. 한동대 김영길 교수님이신데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가 한동대로 갔는데, 이분이 이러한 슬로건을 걸었죠. 배워서 남주자. 사실 전도서에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의 의미는 같아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값진 삶임은 성경의 삶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이해가는 구제와 헌신이에요. 나눠주고 섬기고, 이것이 내 인생의 참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배워서 남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까지 가서 뭐예요? 뭐 할 건데요? 자랑할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의 지식을. 또 열심히 부를 쌓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불쌍한 이들, 또 이 물질이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 저는 하이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고, 내가 이때에 부를 쌓는 이유와 목적이 뭐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혼자만의 여행, 혼밥, 그래 먹는 게 최고야. 그리고 뭐예요? 나를 위한 쇼핑. 그래서 호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위한 호미족. 이런 것들이 사실 대세예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가꿀 시간마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여행, 나 자신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 나 자신을 위한 쇼핑 많이 하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세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건 좋지만, 그것이 힐링이 되신 후에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 자신을 위하셨더라면 굳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 낮고 천한,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축사예요. 축사에서 요즘 축사에서 나 애기 나올 것 같아 하고, 여보 빨리 저기 시골 축사로 갑시다. 축사 가서 애기 납니까? 소 옆에서? 말 옆에서?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말. 예수님은 뭐 하죠?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나눠줘라. 예수님의 취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죠?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혼내켜요? 배운 대로 살았어요. 제자들은. 야, 이 여인이요, 이 귀한 향유옥합을 구제해야지, 나눠줘야지, 이거 여기다 쓰면 어떡해?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만 알기 때문이죠. 그것만 알았던 거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이 헌신,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눠주고, 헌신하고, 물과 피를 주고, 생명까지 주고, 시간과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지혜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의 수고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라는 거죠. 좋은 상.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상을 받긴 받네요. 좋은 걸 받는데요. 함께라는 좋은 상. 함께라는 좋은 상.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혼자 여행할 때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넘어짐. 혼자 여행하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혼자 여행하다가는 잘못하면 큰 사고도 당합니다. 뭐 하다가? 사진 찍다가 멋있어 하다가 어때요? 예, 뒤로 떨어지는 거죠. 계단 아래로, 돌 아래로. 저도 제주도에서 몇 번 위험할 적 있어요. 거기 남들 찍어주다가 막 자기 찍다가 뒤에 막 돌 떨어지고 위험하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여행하면. 그러나 둘이 있을 때 어때요? 길동아 위험해 하고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얼어 죽는 거죠. 이거 얼어 죽는 거. 추위에 지금 떨고 있죠? 벌벌벌벌. 아까 두 사람이 누우면 뭐 따뜻하다는 거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행할 때에 이 고대 그 사막 지역의 날씨는 굉장히 밤엔 추워요. 굉장히 추워서 이 옷을 겉옷이 이불이 돼요. 일본도 기모노가 그게 이불 역할을 하죠. 또 깔면.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옷을 이제 이불로 써요. 그래서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너 얼어 죽을 각오로 다 주라는 거예요. 너 죽을 각오로 그거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겉옷 주는 게 뭐 어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얼어 죽을 각오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위에서 둘이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하고 옷을 덮으면 추운 밤을 날 수가 있어요. 여행은 바로 그 귀한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뭘까요? 도둑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를 맞아서 여행 비용을 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참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전도서에선 혼자보다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은 물어뜯고 한 사람은 발을 붙잡고 한 사람은 또 신고하고 뭐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비아 신학교의 이 윌리엄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요는 수고가 아무렇지도 않은 헛된 것이 되는 거는 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만약에 이 열심히 일함이 막 헛되고 힘든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밖에 못 벌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기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부단한 수고와 한결같은 근면성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시기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것이 황폐해 있고요. 성전은 다 붕괴되어 있었어요. 이들에게 너무나 시급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제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었던 것이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또 갔다 오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 연약한 사람도 많았겠죠. 구제가 아주 활발해야 됐어요. 이 모든 세 가지를 하기엔 나 혼자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선 함께하는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너 혼자 살아봐라. 함께하는 세상이고 함께하는 공동체 아니냐. 우리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이 쉐핑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인데요. 영화로도 얼마 전에 개봉했어요. 소리 조금 키워줘요. 리모컨. 광주에서 선교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어요. 간호사세요. 간호사로 오셔서 간호 선교를 하셨죠. 처음에. 사생하세요. 이분. 사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삶을 헌신하고자 한국에 오셨어요. 내일 암흑기의 열차, 오늘 굶는 사람 못 보신 분이세요. 늘 청국장, 된장찌개 드셨던 분이세요.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나라에 왔었던 역대 선교사님 중에서는 그냥 최고예요. 뭐 평생 결혼도 안 했고 한생인들 돌보시고 13명 어린아이들 입양하고 한 30명 정도 되는 이 과부분들도 다 모셨어요. 이분이. 어디든 진료하러 가시고 뭐 다른 선교사님들의 자료상으로는 30분의 1밖에 안 썼대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뭐 한 30만 원 쓰셨으면 이분은 3만 원 쓰신 거예요. 그래서 54세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남긴 유산이 이거밖에 없으세요. 이분이 이제 충격적이죠. 부검 결과 영양실조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분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분.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섬김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멋진 선교사님이세요. 철저히 한국 사람이세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동료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기한테 이제 여기 양력이 화려하죠. 지금 대한간호협회 아시죠?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한간호협회 조선 간호사협회 만드신 분. 이분이 창설자세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거기서 이제 1호 하셔서 다 하시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도 다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다른 선교사님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은 어떻죠?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방에. 신발 신고 들어오면은요, 이 선교사님이 그 외국 선교사님한테 이런 근본도 없는 놈 막 욕하고 혼내키셨대요. 왜? 한국 사회는 신발을 벗는 건데 신발 신고 들어오면 버릇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님한테 이런 근본도 없는 놈하고 오면 선교사님한테 누룽지 끓여주고 청국장 끓여주고 진짜 한국 사람이시죠, 맞죠? 그래서 참 멋진 분이죠. 우리가 이런 분들 사랑으로 여기까지 복음이 성장했습니다. 혼자 1인 가구 세대고 혼자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시대지만 누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누리지만 더 좋은 것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오늘의 수고는 오늘 흘린 나의 땀방울,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노동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고의 땀의 결과를 우리에게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함께라는 믿음의 공동체와 이웃에게 값지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행복으로의 초대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더 행복했으면 소망합니다. 우리의 더 큰 행복은 바로 나 혼자만의 누리는 행복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진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정신이 오늘 1인 가구 나 혼자만을 위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의 주님의 뜻이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